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집에 살다가 6일 동안 각자의 집과 각자의 기숙사와 각자의 도미토리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온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도록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안에 있는 왜곡된 마음, 비뚤어진 마음, 교만한 마음, 피해의식, 여러가지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임마누엘, 우리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예, 잠보, 오케이. 예, 버튼 눌렸죠. 자, 오늘 말씀은 메꾸라입니다. 메꾸라는 공사 용어죠. 뭐를 메꾼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용어가 있습니다. 메꾸라라는 용어가. 그 뜻은 아니고 비필드, 채우라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 채워지는 시간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원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 씨가 나오죠. 씨. 자, 씨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함께 깨워주시고. 자, 씨가 나오는데 이 씨가 뭘까요? 씨는 두 개입니다. 자, 씨는 씨가 두 개란 말이 아니고 씨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씨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려면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수많은 단체와 정부와 교회를 공격하는 단체가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삭제시키고 성경책 자체를 불사르려고 하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게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는 일단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있죠. 이 씨는 뭔가요? 이 씨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각도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추상적이죠. 이 뭐지? 천국이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늘에 있는 Heavenly Kingdom. 하늘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나라야? 아닙니다. 분명히 이 나라는 땅에 부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진 뭔가인 것 같아. 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이제 27절에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란대. 일단 자라납니다. growing, growing, growing. 계속 자라난다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지 1년 차 된 신앙인하고 저는 교회 다닌 지 47살 때, 8살 때 다니까 42년 교회를 저는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를 42년을 다녔기 때문에 저의 모습은 조금 더 좋아졌었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 모양, 요 모양, 요 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30년, 40년, 50년, 60년 하면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말하는데, 어쨌든 자란다. 그 다음에 28절에 어떤 게 자라냐? 4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씨, 자, 두 번째 싹, 세 번째 이삭, 네 번째 곡식. 곡식은 다른 말로 열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패턴이 나오는군요. 처음에 씨다, 미미한 씨. 그 다음에 싹은 뭔가 하면 줄기를 말합니다. 줄기. 그 다음엔 이삭. 이삭이 아직 연글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완벽한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고 열방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열매, 곡식, 열매가 네 몸에서 나올 때 그때 선교사가 되는 거다. 그때 주의 종이 되는 거다. 근데 내 몸에서 쓴 것만 올라오면 독만 올라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뿌려주면, 그건 여러분 찬양 인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기도 인도할 때 그게 독이 나오거든요. 독을 팍 뿌려버리면 이게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열매가 나올 때, 곡식이 나올 때 뭔가를 해야 주의 일을 하는 건 겁니다. 그 이전에 했던 것은 전부 다 야매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우시면 에어컨 하나 더 켜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땅에서 시작되고, 하늘이 아닙니다. 땅에서 시작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씨, 싹, 이삭, 곡식, 요 패턴으로 변화된다. 요거를 영어로 뭐라 하고 할까요? 요거를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트랜스젠더, 요즘 억수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 젠더는 남성 여성을 말하는데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을 트랜스한다라고 하죠. 트랜스젠더를 바꿔버린다. 그래서 트랜스폼은 뭔가 하면은 폼을 바꾼다는 겁니다. 씨라는 폼에서 줄기라는 폼에서 이삭으로, 이삭이라는 폼에서 여기 나오는 풀 커널, 완전 알곡이 꽉 찬 그런 맛있는 그 쌀, 보리, 사과 이런 거로 연결어질 때까지, 그게 주님의 목표다. 그럼 주님의 목표가 뭘까요? 열매입니다. 은사 아닙니다. 열매죠. 은사는 뭘까요? 은사는 도끼, 톱, 망치와 같은 겁니다. 이 열매를 더 잘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망치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톱을 줬는데 그 톱 자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 톱 받았어요. 나 망치 받았어요. 나 환상 봅니다. 나 예언합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맺는 열매는 쓴 열매밖에 없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안 와. 중요한 점 궁극적으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 안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내 주변으로 사람이 오지 않아. 내가 너무 까칠해서, 내가 너무 거칠을 넣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가다듬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고통받고 자녀를 통해서 골병들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해서 그 사람에게 나중에 부드러움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할 때까지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60년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걸리고. 제 나이가 50이기 때문에 저는 50에 이걸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통을 적게 당한 것도 아니고 50 살면서 80% 이상이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기도를 안 합니다. 요즘은 결국 힘든 건 계속 올 테니까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죽을 때까지 그냥 평강이 와서 이 고통이 올 때 이기면서 살게, 이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다, 이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요거하고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장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는 땅에서 시작됩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도 The Kingdom of God이 맞습니다. 천사들하고 하나님끼리 모여서
얼마나 잘 돌아가겠습니까? 땅에는 문제 많은 인간들 모아놓고 이걸 The Kingdom of God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촉진자와 주의 종들 같은 촉진자들을 붙여서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너희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라. 교회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안 되고 너희 집에서, 너희 집 지옥이잖아. 지옥 같은 너희 집이 천국으로 바뀌어라라. 그게 그 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장소는 어디냐고, 이 땅입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소가 어딘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No. 하나님 나라는 저기 있습니다. No.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제 한국말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Your wife, 네 안에 있다. 그건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가족의 와이프가 이상하면 끝납니다. 그거는. 내가 살아보니까 남자야 원래 밖에 돈 벌러 나가고 일하기 때문에 가정에 뭐 특히 정상적인 직장 같은 경우는 뭐 야근까지 하고 밤 10시인데 집에 남자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자는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일을 안 할 경우에. 그러면 그 가정의 핵심이 누굽니까? 아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너희 아내에게 이 말씀을 외워서 오늘 여러분의 엄마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엄마, 하나님 나라는 아내에게 임한대. 개그였습니다, 여러분. 아내만 임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내에게 임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남편들이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건 남자 일이라고 돼 있고 여자는 안에서 가사 일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키웁니다.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1차적으로 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남자가 도와주는 건 맞을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여자의 임무라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거는. 그래서 그게 자녀들에게 미쳐 나가려면 여자가 하나님 나라가 여자 안에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자의 마음 안에, 너희 아내란 말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결론 나왔습니다. 어디에? 땅에. 그리고 너희 여자들의 마음 안에, 그리고 남자들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늘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변화가 하나님의 나라다는 겁니다. 엄마가 4단계로 계속 변해. 1단계 엄마, 2단계, 3단계, 4단계 엄마로 변하면 옆에 있는 자녀들이 너무 좋아하죠. 근데 아직까지 이 엄마 수준이 1단계야.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죽음이죠. 씨가 땅 밑에 들어가서 해체돼야 그 다음 단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죽음이라고. 이게 씨가 씨 형태를 계속 유지를 하면은 이게 그 다음 열매가 안 생기거든요. 내가 만들 신앙의 틀 절대나 안 깨.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과 지식 그거 다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신 장로교의 신앙의 틀 안에는 방언하면 그는 미친놈이다라고 난 생각했습니다. 교회 와서 방언을 하면 이놈 정신 나간 놈이다. 제 20대 때. 근데 내가 20대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아바라카라스 바라카라스 이래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뭐냐, 방언 받는 게 미친 게 아니네 라는 걸 깨달았죠. 그 틀을 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틀을 깨야 됩니다. 그게 죽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삽니다.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싶거든 당신이 죽으라는 겁니다. 이게 변화의 시작이죠. 그거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맨날 뭐 하나님 사랑 십자가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십자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잘 아시니까 이렇게 십자가 달아놨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바보 아닌 밖에야. 교회 온 사람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은 건 누가 그거 모릅니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당신이 지금 안 죽으니까 지금 기독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00년에 죽으신 예수가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분 잘 죽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000년 후에 안 죽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욕을 듣고 주의 종과 성도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이 잡사라고 욕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죽음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권사가 권사죠? 주먹을 잘 쓰니까. 주먹 잘 쓰니까. 주먹 권자거든요.
걸리면 목사라도 패는 겁니다. 저 옛날에 권사들한테 걸려서 많이 맞았습니다. 장로? 왜 장로인가요? 장롱이거든요. 집에 있는 장롱처럼 견고한 흑색 장롱, 그 벽을 뚫을 수가 없어. 저도 장롱한테 많이 당했습니다. 잡사 많이 당했습니다. 잡사들한테도. 저는 이 교회 진짜 집시사, 진짜 권사, 진짜 장로들이 일어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죽지 않으면 이상한 선교사들도 봤습니다. 이상한 예언사 사역자들도 많이 때렸습니다. 저를. 와, 아직도 내가 생각나는 그 이상한 예언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찬양의 영이 없답니다. 이유는 내가 찬양을 크게 안 불러서. 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알기로 내가 가장 찬양 크게 부르는데, 아까 여러분 무슨 노래고 보좌에 앉으신 할 때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6명 있었는데 나중에 딱 섰을 때 난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리던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노래 크게 합니다. 근데 그 예언자가 와서 하는 말이, 목사가 노래를 크지 않으니까 이 교회에게 찬양의 영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런 사람들이 예언자랍시고 부산에 떠돌아다니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변화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변화를 설명하는 간증 하나. 이게 제가 이제 저의 하나님 음성,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환상을 봤을 때, 꿈을 꿨을 때 이렇게 기록한 기록책인데, 보이시죠? 기록책인데 이게 저한테 한 7, 8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쓰는 만년필입니다. 자, 보이시죠? 저는 만년필을 쓰는 이유는 일반 펜도 쓰는데 너무 필기량이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오늘 설교를 제가 어떻게 적어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보이시죠? 요렇게 쓰면은 만년필에 잉크가 들어가면 한 3주 정도 쓰면, 2주 정도 쓰면 끝납니다. 이게 한 번 분량인데, 이게 실제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2시간에서 3시간 분량입니다. 매주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에 3분의 1밖에 설교를 못하고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옆에 추가로 다 못해, 알고 있습니다. 다 못하지만은 어쨌든 뭐 생각난 건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요거를 요 펜으로 적는데, 이 펜을 지금 쓴 지가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펜을 누가 선물했는가 하면은 청년이 외국 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을 저에게 한 겁니다. 이름은 워터맨입니다. 물맨, 물을 먹이는 사람. 네네. 내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먹여야 되니까 워터맨, 물맨이, 내가 맞아.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4년째 쓰고 있는데, 이게 너무 좀 오래돼갖고 한 몇 년 되면 이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이게 그래도 이게 비싸지는 않은데 또 너무 싸지도 않아.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대인데, 이게 하나가 지금 더 필요한데, 누가 주겠나? 이라고 그냥 계속 이걸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청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3,000원, 1,000원, 고무도는 1,000원, 200원, 많이 내는 애는 10,000원, 적게 내는 애는 250원 이런 식으로 냈다고 내가 들었는데, 500원 밑으로 따로 오늘 화장실에서 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과자 사 먹을 때도 햄버거 하나가 3,500원이다. 그런데 목사한테 그 스승의 날 선물 하나 사주는데 250원을 내놔. 회개해라 진짜 정말로. 뭐 받으려고 이래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걔들이 이렇게 똘똘똘 뭉치갖고 이렇게 펜을 하나 샀습니다. 이제 자기들 기도를 했대. 하나님, 이거 뭐를 살고? 첫 번째 아디다스 추리닝을 사드리자. 이번 주에 목사님이 평생 반바지를 안 입기 때문에 저는 반바지 안 입습니다. 제가 안 입는 바지 3가지가 있는데, 백바지, 반바지, 청바지, 이 3개 입어본 적 없죠. 물론 나는 이게 안 땡기더라고, 이 바지들이. 그거 선물하지 마십시오. 버립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주버립니다. 내 인생에 반바지 입어보면 경험이 없어. 왜? 내 몸에 문신이 있거든요. 오른쪽 다리에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쪽 다리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문신 때문에 긴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더 믿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문신했어 이래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선물을 애들이 기도해서 기도하는데 만년필을 사주라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느니라. 마음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만년필. 만년필이다. 근데 여러분 만년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워터맨 안에 만년필 종류가 한 3, 40종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년필을 오래 썼기 때문에 여러분 알죠? 미국에서 유명한 파카, 일본의 유명한 파카, 그 다음에 저쪽에 파카 옷 입는 파카 말고 파카 만년필, 그 다음에 저쪽에서 유명한 몽블랑, 엄청나게 만년필 종류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파일로트 아피스 만년필 있죠. 그거 다 치면 만년필 종류가 수천 종이 됩니다. 수천 종의 만년필 중에 하나를 사야 돼. 근데 그걸 샀어. 그게 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기분 안 좋은 것 같아. 왜 기분이 안 좋냐? 내만 이렇게 받으니까. 자, 이게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이 제 만년필 이겁니다. 요거가 이번에 받은 건데 똑같죠? 예, 똑같은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그 옆에 적혀 있는 저 각인은 뭔가 하면 각인 제가 하나 보내드려. 예, 잘 안 보이시죠? 데이비드 윤, 다윗 윤이라고 이렇게 애들이 각인 날까지 그런 센스, 역시 청년들이 센스가 있죠. 만약에 어른들이 보냈으면 윤호 이래 보냈을 겁니다. 얼마나 센스 없습니까? 근데 애들은 그래도 센스가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윤. 다시 아까 그 원래 사진 보겠습니다. 원래 사진. 아니 그 만년필 사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만년필 받을 때. 보십시오. 똑같죠? 여기 제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만년필 종류가 1000종이라고 할 때 1000분의 1입니다. 여러분 1000분의 1은 지금 수학을 하겠습니다. 1000분의 1은 나누면 0.001%가 됩니다. 0.001%는 사회과학 영역에서 0%로 봅니다.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라고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났죠. 왜 일어났을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인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나는 내 필요를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한테 이야기하더나 내 만년필 필요하다고. 그런 짓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만년필 하나 필요한데 이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똑같은 것을 보내왔습니다. 만약 다른 것을 보내왔다면 내가 헷갈릴까봐 똑같은 촉까지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만년필에서 잘 모르겠지만 만년필은 세 종류의 촉이 있습니다. EF촉, F촉 또 하나 더 촉이 있는데 제가 F촉을 쓰는데 F촉을 딱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1000분의 1, 0.001%, 0%다. 0%인데 이게 100% 일어난 이유는 똑같이 각자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죠. 할렐루야. 기분 안 좋죠? 내 혼자 받으니까. 250원 내신 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딱 명단 받을 겁니다. 이번에. 농담 아닙니다. 진짜. 너 자식들한테 250원 내놔. 내 자식들한테도 용돈 줄 때 5만 원씩 줍니다. 근데 너는 평생 12년을 내가 너를 가르쳤는데 고작 2,000원을 내 지금 돈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바꿔라. 우리의 의식 구조를. 되겠죠? 내가 좀 과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내가 과했다면 아마 내 마음이 지금 눌릴 건데 제 마음은 좀 후련합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변화의 시작은 뭐냐? 씨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씨가 죽어야 변화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이 그림을 이번에 그렸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그림. 자, 4단계인데 처음에 씨, 뭐죠? 밑에 제가 지렁이를 한 마리 그려놨습니다. 두 번째 싹, 영어로는 스토크라고 하거든요. 스토크. 스토커 아니고 스토크.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 3, 4단계 이삭을 이어라 귀라고 한다네요. 이삭이 이어 귀. 그다음에 충실한 곡식을 커널, 풀 커널. 자, 이거 다시 1, 2단계만 보여주십시오. 1, 2단계. 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어쨌든 C에서 지금 선이 됐죠. C를 1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은 2차원이죠. 나중에 충실한 곡식은 3차원으로 넘어갑니다. 차원이 변화해야 된다. 변화가 기독교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변화하라, 회개하라, 옛날 방식 버려라, 회개하라, 옛날 사고방식 버려, 옛날 삶의 스타일 버려, 회개하라, 변화하라, 바뀌라, 변화하라, 트랜스폼하라. 이 모든 것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핵심은 변화죠. 예수님을 믿은 지 1년 된 사람과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된 사람이 똑같다? 우리 교회 온 지 1년 된 사람과 우리 교회 온 지 5년 된 사람과 우리 교회 온 지 12년 된 사람하고 똑같다? 그럼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된다. 차원이 달라야 된다. 1차원적인 점과 같은 삶에서 선으로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입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입체적인 인간이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 중요한 게 뭐냐, 이 씨를 하나 1단계에서 고난이 뭔가 하면은 씨가 흙 밑으로 들어가고 흙 밑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그 고통의 동굴과 같은 걸 통과해야 돼. 이걸 통과해야 인간이 2단계, 2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선으로, 줄기로, 스토크로.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내 씨를 분쇄시키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게 지렁이라는 겁니다. 땅에 지렁이들이 파고 씨를 팍 치면서 세게 충격을 빡 줍니다. 안 그래도 해체되고 있는데 한 번 빡 맞으니까, 집에 교통사고 한 번 빡 나니까, 내 몸에 암 한 번 빡 걸리니까 인간이 팍팍 깨지더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병을 많이 걸려봤는데 병이 한 번씩 걸릴 때마다 내 모습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더군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들이 교통사고 한 번 나고 남편 실직하고 집안 망하고 아이 가출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는 인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지렁이입니다. 이게 1단계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고통이죠.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입니까? 나를 깨기 위해 지렁이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지렁이는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당신을 깨기 위해서 끝없이 활력하고 있습니다. 지렁이처럼 렁이란 말 느낌 어떻습니까? 지렁. 뭔가 능글능글하죠. 지렁지렁, 능글능글, 지렁지렁. 그게 누구라고요? 남편입니다. 남편 보십시오. 옆에 앉아있는 남편 보십시오. 얼마나 능글합니까? 능글능글합니까? 능글능글하죠. 능글 그 자체네. 모든 남편들은 능글능글합니다. 그럼 여자들은 능글능글 안 하나? 여자들 분들은 능글은 안 해. 너무 까칠해. 바가지 팍팍 끌고 막 더러우면 끌고, 예배 전에 설교가 어떻고 예배 마치면 설교가 어떻고, 집에 가면 3명의 여자들이 달려듭니다. 아빠 설교가 이래, 아빠 이런 예화 쓰지 마,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 절대 하지 마 할 거야 오늘. 왜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데? 가족들은 이제 내가 최소한 이 자리에 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에어컨 열기가 막 뒤에서 막 온도가 막 올라오고. 어제도 무슨 이 집에 사건이 하나 터졌거든요. 아빠 이거 절대 이야기하지 마. 한다. 난 내일 할 거다 그랬습니다. 하지 마라. 하면 관계 끝내겠다. 한다.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습니다. 이야기할까요 말까요? 나 안 할라 했습니다. 뭐 청중들이 요구하니까 해줘야 되죠. 왜? 삼가적일. 어제 우리 이야기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라서 좀 더 에어컨 하나 좀 켜라. 너 더웠어. 뒤쪽에 켜라. 덥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거 켜지 말고 이렇게. 어제 우리 집에 계신 첫째 누님께서 뒤에 걸 켜야겠네. 너무 시끄럽네. 예? 예, 그러면 그렇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켜다가 10분만 켜다가 끄겠습니다. 소리가 이건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집에 세 누님이 계신데, 첫째 누님이 그 이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너무 편하게 보이는 반바지를 2개 1,000원 주고 사왔더라고. 그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평생에 반바지, 집에서도 저는 반바지 아니에요. 집에서도 저는 도복 입고 다니거든요. 태권도 도복. 근데 반바지가 너무 남자 같은 거야. 이게 혹시 남자 속옷 트렁크 아이가, 팬티 아이가 이래 했더만 그건 겁니다. 그걸 사와가 입고 있더라고. 반바지라고 편하다고.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욕 많이 들었죠.
그렇다고 끝까지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설교를 자유롭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변화가 이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항상 집에서 남편이 이렇게 능글능글맞게 와이프를 공격하고, 와이프도 까칠하게 남편을 공격하고, 그게 답니까? 아닙니다. 자녀들의 공격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도 자녀를 공격하죠. 제가 보니까 부모들도 자녀들 좀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너무 세게 이야기하고, 너무 욕하고, 너무 뭐 돌대가리야 이런 말들도 하고, 그래 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겠지요. 여러분, 몸은 밥을 먹고 크고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크지만 내 혼은, 내 마음은 사람들의 말을 먹고 큽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런 지렁이의 도움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렸죠. 내 인생 가운데 발생했던 수많은 지렁이들이 있었는데 이 지렁이들을 존중해야 되겠다. 당신의 수고로 내가 깨지니까, 할렐루야, 계속 형태가 변화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단계 4단계 형태를 보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러야 됩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야. 3단계 이상을 맺고 그리고 4단계가 됐을 때 비로소 충실한 곡식이 맺어지죠. 이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1단계 선교사가 되려고 하거든요. 1단계, 2단계.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는 4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다른 본문을 시간이 없어서 20분 안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는 2시 반에 지금 수정교회로 설교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1시 반 예배 마치면 바로 밥도 안 먹고 인사도 못하고 바로 가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3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3장 5절 6절, 이게 오늘 또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아까 여러분 4단계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돌짝밭 비유 아시죠? 그 4개죠. 근데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도 사람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태양, 태음, 소양, 소음 4개로 구분하죠.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히포크라테스의 기질 4가지.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다혈질. 다혈질을 찾아보니까 핫 템퍼러처라고 나오대요. 그 다음에 우울질은 멜랑콜리로 나왔습니다. 멜랑콜리 들어보셨죠? 멜랑콜리, 성격 멜랑콜리하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울한 거, 침울한 거. 그 다음에 담즙질 4개로.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사야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이제 다시 구약을 적으면서 인간의 마음은 4가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 골짜기 마음, 영어로 벨리, 푹 파져 있어. 이 사람은 채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그릇만 설교할 겁니다. 푹 파져 있어. 열등감, 난 전교 꼴등해, 나 공부 못해, 난 못생겼어, 난 돈 없어, 우리 집 가난해, 내 질병 있어, 나 키 작아, 나 열등감, 나 못해, 나 쓰레기야, 난 왜 태어났지? 난 뭘 잘하는 게 없어. 난 그림자처럼 우울해. 삶이 항상 불안하고 긴장하고 항상 근심에 쌓여 있어. 그런 사람이 골짜기와 같은 푹 파여진 사람이죠. 벨리라고 하면 벨리. 두 번째 마음은 산과 같은 교만해진 사람. 다 잘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산 작은 산 나오죠. 모든 산 다 자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는 평생 하는 작업이 있는데 교만하면 다 잘립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면 무조건 잘리고 무조건 넘어지고 무조건 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본 속성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이 많든 여러분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당신을 교만하게 하거든 차라리 전교 꼴등하는 자식 놓고 가난하게 살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할렐루야. 모든 높아진 것은 다 잘라버릴 것이다. 다음에 세 번째 굽어진 거 있고 삐뚤한 사람들, 왜곡된 거. 뭐 별말 안 했는데 나를 공격했어요 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말 안 했어. 분명히 자기는. 나는 그냥 바빠서 지나갔는데 목사님 나를 아는 척 안 했어. 언제 아는 척 안 했습니까? 내가 빨리 물건 들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삐뚤어진 사람, 요거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 세 번째 마음. 네 번째, 거친 사람, 험한 길, 러프 가이, 터프 가이, 까칠남들 가만 놔두지 않는다.
그들이 평탄할 때까지, 그들이 평평할 때, 목표는 뭡니까? 평평이죠. 평평이 뭔가요? 고른 상태를 말합니다. 부드럽고 소프트하고 고른 상태, 스무드한 상태로, 그때로 인간을 바꾼다. 할렐루야. 이것도 그림을 내가 한번 그릴 수 있었습니다. 골짜기 그림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짜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분 누구신가? 사람 하나 있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거 여러분 골짜기 같은 이 마음은, 이 상태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나갈 수 없어. 예수님 빠지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 골짜기를 메꾸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골짜기를 메꾸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 인생 위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요? 메꾸라를 해야 되는, 메꾸라. 비필드. 채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예수의 피로, 성령의 기름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신실함으로, 거룩으로, 열등감 있는 사람은 자존감으로. 너는 디카프리오보다 못생겼어. 에코가 들어갑니까? 갑자기. 어제 제가 이 이야기를 또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너는 네 얼굴이 디카프리오처럼 잘생기지도 않고 내가 봤을 때 너는 좀 별로 얼굴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내한테 했습니다. 난 단 한 번도 제가 디카프리오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디카프리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머리 스타일 뭐 내가 조금 더 길고, 됐습니다. 근데 제 사진 한번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죠. 제 사진. 이게 디카프리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괜찮죠? 디카프리오가 낫습니까? 제가 낫습니까? 교회 오래 다니려면 디카프리오가 낫습니까? 제가 낫습니까? 예. 아멘. 예. 됐어요. 아니, 제가 이 사진이 가장 최근에 찍은 제 셀프인데 갑자기 제 방에서 햇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너무 4년 동안 이 빛이 없는 공간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딱 조 모양만큼만 빛이 딱 들어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찍었습니다. 디카프리오보다 낫죠? 그래.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됐습니다. 됐어. 빨리 좀 없애줍시다. 사진. 속지 마라. 여러분, 나는 디카프리오보다 못생겼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던 실화입니다. 그 선풍기 아줌마 사건, 이건 너무 잘 아시니까 텔레비도 한 거라서 제가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텔레비에도 다 한 겁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원래 이 여자분의 20대 얼굴입니다. 엄청 괜찮죠? 근데 이 여자가 나 얼굴이 못생겼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고 얼굴에 사각턱을 깎고 쌍꺼풀을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했다더라고. 자기가 뭐 이상한 프로토콜인가 이런 걸 사가 자기가 주입을 해갖고 결국 얼굴이 이래 돼갖고 57세에 사망을 했는데, 자살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 사망 원인이 규명이 안 됐답니다. 됐죠? 됐습니다. 안 보여줘도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시작이 왜 이런 여러분 깊숙한 일에 골짜기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그 시작을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탁 던져주고, 여러분 분명히 방금 그 20대 그 여자분 엄청난 미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니는 어떤 연예인보다 못생겼어라는 말이 딱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쌍수, 턱 깎고 보톡스하고 실리콘 집어넣고 코 세우고 광대뼈 깎고 결국 저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그 골짜기 같은 마음을 쳐내십시오. 그거를 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태어나 보니 엄마가 없어. 난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없어. 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 가난해. 난 태어나니까 공부 못해. 그랬어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그걸 메꿔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레벨이 평평하게 됐을 때, 재밌는 말씀 보여드릴까요? 누가복음 3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의 골짜기 같은 마음이, 열등감 같은 마음이 이렇게 평탄해지고 채워져서 평탄해지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6절에 그 다음에 구원이 일어난답니다. 왜곡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없어. 짜증나.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 하나님 왜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으로 못 가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구원으로 진입하려면 여러분의 삐뚤어진 마음이 회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왜곡된 마음이 여러분들의 왜곡된 마음이 회복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죠. 그 다음에 구원이 오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리라. 천국은 구원이죠.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쓴마음과 원망과 나는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일했는데 우리 자식 왜 이래? 그런 쓴뿌리가 있으니까 구원이 안 오죠.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 가운데 구원이 여러분 인생과 가정 휩쓸게 하려면 여러분의 낮아진 마음들이 메꿔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낮아진 마음들이 메꾸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하나 간증 더 하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불안을 메꾸는 이걸 메꾸는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지금 7가지를 준비했는데 다는 못하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가 2분이 계신데 2분 중에 2분 다 성이 뭐죠? 조씨 아닙니까? 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쌍조라고 부르는데 쌍조 1조 2조 쌍조 조조 아닙니까? 조조 패밀리인데 갑자기 전화가 왔죠. 이렇게 와갖고 다른 무슨 큰 교회에 중국어 예배팀의 예배부에 반주자가 없어서 자기가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마음이 무거워져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진짜 이거는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저는 가야 되나? 가면 우리는 좀 힘든데 하고 이렇게가 딱 내 방에 들어가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딱 하는데 말씀이 팍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도 딱 하는데 10초 안에 하나님 음성 들린 거. 저는 처음에 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나는 기대했습니다. 뭐 이건 잘못된 결정이야 등등. 이걸 나는 원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딱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 한 명을 좀 보내야 되는데 조금 나는 좀 편하지 않는데 주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라고 기도를 딱 했을 때 말씀 한 구절이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그게 누가복음 3장 11절 전반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옷 2벌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누어 주라. 그 교회가 큰 교회는 맞는데 중국어 예배에 반주자를 투입할 정도로는 반주자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반주자는 2이가 있죠. 하나 보내도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1조를 보내겠습니다. 1조 2조가 있으니까 1조 보냅니다. 우리는 파송하는 셈이 되죠. 그래서 제가 2번째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일단 파송은 제가 하겠는데 우리는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찬양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 명의 구멍이 난 거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했을 때 2번째 말씀이 올라왔는데 2번째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2명의, 3명의, 4명의 신디사이저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 교회가 다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쪽은 부족해서 채워져서 좋고 우리는 더 많아져서 좋고. 그렇게 했을 때 3번째 말씀이 올라왔는데 3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미안하다. 알겠어? 니는 이런 마음을 품었지. 예. 미안한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니하고 다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그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기분 안 좋은 것 같네요. 기분 안 좋습니까? 예, 안 좋네요. 자, 이제 이제 마지막 말씀 하겠습니다. 불안 제거법. 여기 이 종이에 적은 거. 이것도 지금 다 못할 것 같은데 자,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 첫 번째, 한번 한 화면에 된 거 있죠. 불안을 제거하는 7가지 방법. 한글하고 영어로 된 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자,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가 watch the road 이래 돼야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wait for. 주를 기다리라 뭐 똑같은 말입니다. watch the road 해도 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라. 주를 보라.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걱정을 없애는 방법이랍니다. 이게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와, 방법도 아니네. 이렇게 쉬운 방법이가. 자, 일단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낭망 다운되는 거 나오죠? 다운캐스트, 다운된다. 아, 니 오늘 왜 이래 다운돼 있어? 이야기하죠? 기분이 다운돼 있다. 다운캐스트. 그 다음에 불안. 뭐라 돼 있습니까? 불안. 디스털브라 돼 있는데 요게 다른 성경에는 anxiety라고 돼 있습니다. 불안함. 아, 불안해. 아, 불안하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의 얼굴에 어떤 부위를 바라봅니까? 내가 이렇게 니하고 쳐다볼 때 내가 너 지금 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그 얼굴 부위 중에 눈썹을 바라보죠. 네 눈썹이 눈썹 같다. 눈썹 문신했네. 코를 바라볼까요? 아니, 코 수술했네. 네 입을 바라봅니까? 아니죠. 눈을 바라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라 할 때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 내 눈 말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봐. 여러분, 이게 성경인데 이 성경을 만들어낸 정치가 한 명이 있죠. 내 눈 바라봐. 그 한번 사진 하나 있습니까? 허경영이 나오죠. 허경영 내 눈 바라봐. 요거 이래가 약간 됐습니다. 안 보고 싶습니다. 약간 내가 볼 때는 허경영 교가 약 사이비 종교로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 추종자들이 있다 하더군요. 내 눈 바라봐.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함을 없애는 방법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보신 적 없죠? 일단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예수님 사진. 이게 아케아나가 그린 예수님 사진입니다. 근데 천국에 간 많은 분들이 예수님 실제 이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림 있죠? 그거 좀 다른 것 같아. 예수님인데 조금 터프하시죠? 이게 진짜 예수님 얼굴이 맞다면 조금 터프한 것 같아. 됐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아까 7가지 다시 보여드리죠. 첫 번째는 주를 바라라. 그러면 불안과 여러분 앵자이티가 없어진다. 두 번째 방법, 주님께 던지라. Cast your anxiety on him. 이게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뭐라고 나오죠? 캐스트가 뭡니까? 던지다라. 뭐 캐스팅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캐스트가 던지다. 오늘 다시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anxiety 보이죠? anxiety. 오케이? 불안. 이 짐이 내가 들고 있어. 나는 항상 공부 못해. 전교 꼴등. 나는 외모 디카프리오보다 못한 디카프리 4, 디카프리 3.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난 내만 좋은 줄 알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안 좋았군요. 이때까지. 죄송합니다. 그래, 어쨌든 이거를 던져라. 캐스트. 아, 그렇구나. 그럼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이거 있죠? 여기 예수님 있으면 이게 예수님을 지금 던져라. 세게 그냥 던져버려. 안 던지니까 무겁지. 여러분의 고민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방법 빨리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찾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이,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죠.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네가 지금 고통이, 지금 현재의 고통, 현재 present suffering, 현재의 고통이 장차 다가올 글로리하고 compare, no, never, 비교 불가. 자, 다시 아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고통보다 받을 영광이 크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 지금 전교 꼴등 하다가 전교 1등 할 수도 있죠. 지금 얼굴이 이상하지만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얼굴이 계속 바뀝니다. 얼굴이 더 좋아져. 신앙이 좋을수록 얼굴이 더 밝아지고 더 멋져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실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몸에서 뿜겨나는 그 기운이 더 아름답게 변한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말고 신앙이 좋을수록.
예수 닮을수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 옆에, 내 옆에 골짜기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옆에 누군가가 걔 보고 이렇게 말해줘야 돼. 너 강한 놈이야. 너 꽤 괜찮은, 너는 연예인보다 조금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너 좀 괜찮은 녀석이야 라고 말해주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확인해보죠. 제가 예레미야서 1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아빠 나 공부 못해. 아니야, 니는 이 수학 공부는 못하지만 니 체육은 잘하잖아. 맞죠? 수학은 못하잖아. 그리고 체육 잘하잖아. 옆에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난 말 못해요 하니까는 옆에 있는 천사가 뭐라 하는 겁니까? 그 다음 9절에 7절에 여호와께서 아이라 하지 마. 누군가는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 네 아이 아니야. 네 뭐든지 말할 수 있어. 네 체육 잘하잖아. 태권도 도장, 헬스 도장, 유도 도장, 무용 도장까지 합쳐서 스포츠 센터 만들면 되잖아 앞으로. 그리고 우리 전교인 무조건 다 보낼게 내가 글로. 반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니 왜 그래 못생겼어? 그래 하면 나는 그래 이야기하면 아니 니 저 앞모습은 좀 덜 생겼어. 근데 와 옆모습 와 멋지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잖아.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주변에서 반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막 쫄아서 막 못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죠.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반대대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자식이 아빠 나 공부 못해요 하면은 부모가 그래 니 진짜 공부 못한다. 누구 엄마를 닮아서 뭐가 이리 안 합니까? 그건 여러분의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닐 수 있어. 친부모 아닌 경우에 그래 하거든. 우리는 친부모기 때문에 아빠 오늘 네 20등 떨어졌어. 괜찮아. 아빠 내 영어 못해. 어느 정도 못하는데 13이 영어로 뭐야? 13. 그래 잘했다. 주변에 여러분의 고백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붙여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골짜기가 메꾸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서. 자, 다음에 5번 땀 흘리며 일하라. 이거 뭘까요? 땀 흘리면 잡생각 안 들거든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마귀가 아까 이 선풍기 아줌마를 어떻게 죽였습니까? 처음에 너는 예쁘지 않아라는 그 생각의 씨앗으로 공격했죠. 생각이 들어올 때 내 몸을 막 쓰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져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남자든 여자든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일하면 잡생각 안 들거든요. 특히 노동이 중하면 중할수록 잡생각이 안 듭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반대로 말하는 거 Say on the contrary 됐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됐습니다. 이거는 너무 잘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구절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오히려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 wait for 그래 be strong 강해져 take heart 마음을 잡아 결심해 이렇게 여러분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성령님이 자주 이야기하시고 이 말을 예수님이 와서 직접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 말을 목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말을 주변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 구절만 확인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6절에 여러분 이렇게 골짜기처럼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감 없는 여자분들 남자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 각기 이웃에게 이거는 목사 아닙니다. 각기 이웃에게 형제에게 너는 담대해 be strong 강해질 거야 라고 말해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왜 말할까요?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먹고 살찐다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이 찌고 밥을 먹어야 육체가 건강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의 말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예수님 사진 한번 이제 실습하겠습니다. 예수님 사진 한번 띄워드리십시오. 첫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주를 바라보라고 했죠. 자, 주님의 얼굴 한번 10초간 딱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정말 불안이 사라지는지 10초. 자, 한번 실습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예수님을 오늘 모시려고 합니다. 예수님 나오시죠.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여기 서 계시고 예수님. 자, 우리 이분 진짜 예수님입니다. 자, 한번 10초간 보겠습니다. 자, 준비 10초. 자, 준비 진짜 이제 이 사진을 볼 때는 더 불안해졌어. 예수님 이 사진. 근데 이분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10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불안이 다 사라졌죠?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자, 두 번째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 불안을 앵자이어티를 던지는 사람.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누굴 시킬까 생각을 해보니까 민규가 떠오르는 겁니다. 자, 민규 한번 나와보시고. 자, 진짜 이게 떠올랐습니다. 민규가. 이게 불안이죠, 불안. 내가 민규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성령님 뜻이 맞다면 민규야, 불안해, 불안 안 해? 불안해요. 왜 불안해? 그냥 모르겠는데 불안해요. 불안하지. 네. 불안이 네 안에 있지. 네. 아까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불안을 예수님한테 던지는 거지. 네. 그럼 이게 불안이야. 이걸 예수님한테 한번 던져봐. 자, 여기 있죠. 자, 여러분, 민규 안에 불안이 있답니다. 기도할 때 민규가 생각났거든요. 민규 안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안함이 있답니다. 이 불안함이 없어져야 되겠지요. 이건 매우 상징적인 행동이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민규 안에 있는 불안이 오늘 이것을 예수님에게 던짐으로 한 일부 정도 100%는 아닐지라도 일부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던지면 네 불안이 오늘 3분의 1 정도는 없어지게 될 거다. 나머지 3분의 2에서 3분의 1은 너가 아빠가, 나머지 3분의 1은 너가 엄마가 해결해야 된대. 오케이? 되겠지? 3분의 1은 예수님. 자, 우리 한번 던집니다. 자, 던져 세게. 예. 자, 다 들어가십시오. 빨리. 예. 아유, 수고 많았습니다. 어색하네요, 항상.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는데 예수님 너무 화났나? 예수님 성격이 왜 저래? 좀 부드럽게 나가셔도. 자,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은 이 골짜기와 같은 마음을 이제 메꾸려면 옆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요. 이걸 누구를 시킬까? 저는 이제 앞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청년 세대를 향해서 청년들이 항상 열등감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나오시면 되고 빨리. 자, 두 번째, 우리 킹즈 멤버에게 또 킹즈 멤버들이 우울하고 이렇게 할 때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세군이 나오시고 나머지 한 명이 필요했는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누구를 시킬까 하다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하고 싶은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저 뒤를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하고 싶다 손 들었죠? 나옵니다. 예, 오케이. 야, 오케이. 됐어. 자, second please come here. 예. come to me. 예. 자, 우리 이분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고 우리는 아멘 할 겁니다. 자, 두 분은 밑에 계시고 민석이만 위로 올라옵니다. 자, 먼저 집사님이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그다음 second in English로 강하고 담대, be strong, take heart. 오케이. 그러고 민규가 한번. 근데 민규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목소리 큰 애입니다. 자,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강하고 담대하다. 민규 꿈이 앞으로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해서 민석인데요. 미안하다. 민석이가 목사님 같은 목사님 되고 싶다 이래서 야 드디어 체격 좋죠. 체격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단 집사님 한번 강하고 한글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 다시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그다음 우리 잉글리시로 할 때는 아멘 하면 안 되고 에이멘 해야 됩니다. 오케이? 예. Be strong, take heart. 에이멘. 자 민석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다. 그럼 여러분들 아멘 할 때 좀 앙앙거리면서 앙앵 이래야 됩니다. 되겠죠? 앙앙거려야 됩니다. 이거 핵심.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하고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자 집사님부터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Be strong, take heart. 에이멘. 강하고 담대하다. 아멘. 자 들어갑니다. 예. Thank you very much. 이게 좀 불안이 없어졌을 겁니다. 나머지는 부모님들이 해소해 주이소.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저는 진짜 지금 빨리 부산 진역까지 가야 돼서 여러분 오늘 인사를 제가 못하니까 다른 안리팀에서 대신 인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불안한데요. 하나님을 바라봐. 이 방법이 맞아 이게? 하나님 바라보면 정말 힘이 생겨? 불안함이 없어지고 염려가 사라져? 나의 고통이 메꾸어져? 나 염려와 나 열등감이 해소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be strong, 강해질 거다. 지금 이 연단은 너를 강하게 하는 거야. 너는 곧 강해질 거다. 너는 외모가 떨어진다라고 여러 번 말을 들었을 거야. 아니야, 너의 옆모습은 너무 괜찮아. 그리고 너는 앞으로 얼굴이 바뀌게 될 거고, 신앙이 좋을수록 얼굴이 더 아름다워져. 옛날에는 타고난 얼굴의 아름다움으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던데, 신앙이 좋으면 얼굴이 아름다워진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골짜기 같은 마음들이 다 메꾸어지는 은혜가 주님 이 시간에 주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메꾸어질지어다. 강함으로 메꾸어질지어다. 마음을 잡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성령과 예수님의 은혜로 부어질지어다. 그러니까 한번 동성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도우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주께 너희 모든 고민과 염려를 던져버리라. 지금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땀을 흘리며 일하라. 정반대대로 말하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여, 여호와를 바라보면 우리의 불안함이 사라집니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주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불안감과 염려들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줄어드는 역사가 주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고 담대함으로 채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 있으리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방황선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려니 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방황선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려니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방선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려니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의 시작은 죽음입니다. 나의 계획을 죽게 만들고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나의 질투, 나의 삐뚤어짐, 나의 왜곡됨, 나의 교만, 나의 열등감, 나의 우월감까지도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4단계로 들어가면 곡식을 맺게 될 거고, 그때가 선교사로 주의 일을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변에 온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1단계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자아도 죽지 않은 채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니 이거를 어떻게 그만두게 할 수 있을런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씨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지렁이들에 의해서 튕겨지고 밟혀지고 깨어지면서 우리는 분쇄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우리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골짜기와 같은 낮아진 마음을 오늘 진리로 메꾸어 주옵소서. 너 국어공부 못하잖아, 너 영어 못하잖아, 아니요 저 체육 잘해요. 너 과학 못하잖아, 아니요 저 노래 잘하는데요. 하나님,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는 아이인데요, 아니야 아이라고 말하지마,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천사들도 하지만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랍니다. 약한 척 하지마, 약한 코스프레 하지마, 시험받은 코스프레 하지마, 네가 시험받은 것을 얼굴에 푹푹 풍기면서 다니지마. 이 안에는 그런 연약한 시험들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 있잖아. 조금만 무슨 일 생기면 얼굴 꾸기고 다니면서 나 시험당해서라고 유치하게 유치찬란하게 걸어다니고. 하나님, 언제 우리 안에 성숙함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 안에 성숙함이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치하게 살지 말고 유치찬란하게 살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것으로 메꾸어져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메꾸어져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주를 바라보라. 네 염려와 고민을 주께 던져버리라. 네 불안감을 주께 던져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네가 알 수 없는 평강이 네 마음을 사로잡으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너는 강해지게 될 거다. 너는 앞으로 그 영역, 어떤 영역 가운데 최강이 될 거다. 힘내라. 몇몇 영역을 잘 못할 수 있어. 상관없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건 아니야. 네가 부르심 받은 영역만 잘하면 돼.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그 열등감과 소멸감 가운데 빠진 자들을 채워주는 자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부터 강해질지어다. 오늘부터 메꿔질지어다. 오늘부터 담대질지어다. 오늘부터 약자 코스프레, 약한 척, 시험 든 척 모든 코스프레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자가 강한 자인데 강한 자처럼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